코로나 기간에 이제 10대들이 이렇게 함께 활동하는 인터넷상의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투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투표 내용은 100억대 빌딩 건물주가 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는 게 좋겠냐. 10대 아이들이니까 그거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투표 결과가 압도적으로 나는 서울대 의대도 필요 없고 100억대 건물, 빌딩 건물주 되겠다. 거기에 97%가 완전히 몰표를 던진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한쪽을 이 표가 이게 두 의견 중에 어느 하나가 더 나쁘다, 좋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베스트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 아이들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면 거기 좋아요를 가장 많이 붙인 것을 베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트 댓글이라고 얘기하는데 베스트 댓글이 압권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야, 니네들 아무것도 모르나 본데 어차피 서울대 의대 가는 건 돈 때문에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100억대 건물주 된다는데 그게 더 낫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애들이 몰표를 던졌어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뭐 서울대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100억대 건물주가 되거나 이건 개인의 취향입니다.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가치 체계가 변화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승전 무조건 명문대 이거예요. 기승전 명문대.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기승전 돈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대 의대든 또 건물주가 되는 거든 이게 수단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수단이 되어야 될 자본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교가 있었어요. 유교가 우리의 가치 체계를 지배해서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은 유교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공통된 우리 사회적 합의가 되었던 어떤 공통된 가치관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유교가 그걸 차지했다면 지금은 유교가 없는 상태에 감사하게 만약에 기독교가 그 가치체계를 대신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기독교 가치체계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세속화가 된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가 종교의 옷을 입고 세속의 가치를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다운 기독교가 아니라 마치 샤머니즘 같은 모든 게 다 복으로 통하는, 나의 유익으로 통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또 이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바른 신앙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적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학문으로서 신학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는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신학답게 학문답게 하고 신앙은 보수적으로 신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신앙과 신학이 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적으로 깨달은 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적인 깨달음이 따로 있고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우리가 이게 좋은 신학이냐 나쁜 신학을 따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 그래서 바른 가치, 바른 지적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누구보다도 지적인 수고를 많이 하게 돼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게으름뱅이보다도 지적인 게으름뱅이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두뇌 활동, 우리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우리 두뇌 활동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고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손들어서 어떤 하나님이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이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 경전, 성경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턱대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해 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치열하게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집중적인 질문을 받으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찌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냐? 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었다,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이지만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할 때에 생각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은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일 거라, 이런 신앙이 있어요.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자, 다윗과 같은 통치자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는 이상적인 다윗의 모습, 다윗이 가장 컨디션 좋을 때, 신앙이 좋을 때 다윗에게 나타났던 통치 행위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정의롭고 억울한 사람 없고 피눈물 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이 통치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시대가 온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적인 다윗의 자손이 올 때는 성전이 재건되고 종교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방 나라 원수들이 군사적으로 굴복하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은 정복자로, 온전한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신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 군사적인 정복자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42절, 43절, 4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2절부터 같이 한번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2절,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우리말 지금 개역 개정판, 물론 70인역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고 있어요. 앞에 주께서가 나오고 그다음 뒤에 있는 내 주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시편에 히브리어 본문은 마소라 텍스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주는 70인역 번역할 때 주라고 번역했어요. 퀴리오스라고. 여호와를 퀴리오스라고 번역했어요. 그 이유는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여호와라고 읽으면 안 돼. 함부로 부르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예. 그 해리포터에 보면 볼드모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말 대신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주.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거를 70인역에 그대로 번역할 때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님 아도나이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냐?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내 주, 자,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말할 때에 내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손잡벌도 한참 손잡벌인데 20대 30대 내려가는 손잡벌한테 내 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해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단순히 20, 30대 밑에 올 내 손잡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는 다윗의 주님으로 하나님처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였던 그 주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메시아에게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이 메시아가 할 일이 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원수는,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실 때의 그 원수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로마일 거예요. 로마 정부를 무찌를. 그러나 이 내 원수는 단순한 로마 정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부패한 정권이 아니에요. 이 내 원수들은 물론 복수지만 온 인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권세,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리치셔서 정복하시는 온 인류의 통치자요, 온 인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말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는 윤리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실패고 신학적인 실패예요. 바르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질투하고 또 죄도 없는 무고한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또 그 무고한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윤리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진짜 실패는 뭐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한 죄, 신앙적인 실패, 또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신학적인 실패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메시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매일 갖고 노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갖고 놀았지만 성경대로 믿지도 않고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신앙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싫어해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신 기적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제가 보니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에게 나타나는 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거 객관적인 관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인 싫어서 내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들어보셨죠? 난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인이 싫어. 기독교인이 하는 것을 보니까 개판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 믿을까?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어떤 철학을 좋아하는데 그 철학대로 살지 못하는, 그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에 그 목을 메고 철학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그 철학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야, 난 그 철학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를 쫓아서 다니는 사람들의 행태가 싫어서 내가 믿지 않는다. 여러분, 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는데도 저 모양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른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앙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앙.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독배를 들이킨 소크라테스와 같은 성인 군자입니까? 아니면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을 속 시원하게 해석해주는 성경 해석가, 또 율법 교사입니까? 아니면 군중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주 그냥 통쾌한 비유 말씀을 해주시는 탁월한 문학가. 어떤 중병도 고치실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화타와 같은, 한나라의 화타와 같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릴 것 같은 세상 천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의사.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다 귀한 분 아니에요? 다 귀한 분이에요. 예. 율법 교사도 귀하고 의사도 귀하고, 예, 탁월한 문학가 다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탁월한 인간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아무리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옛날에 다른 사람 걸 훔친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00억을 300억을 기부한다고 해도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깨끗한 인간도 자기의 구원을 해결할 자는 없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의롭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당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저주,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를 이분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뿐만 아니라 장사 지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의롭다 여기시고 이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이분이야말로 죽음의 저주까지도 풀어주실 유일한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생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다른 길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고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저주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사흘 만에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길이 활짝 열리고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는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신앙이 그 모양이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우리를 실망시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 예수님이 곧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 자체이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게 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요, 단순히 지적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공동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입술로는 정통 신앙을 고백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예수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지. 이거를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근데 죽은 공동체는 이걸 진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에요. 반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는 내면의 경건을 추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면의 경건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보세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은요, 철저히 자기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내 이미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6절의 긴 옷은 우리가 롱코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긴 옷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롱코트가 유행한다는데 그거 입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롱코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제의를 위해서 필요한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서기관이다, 내가 바리새인이다를 드러내는 옷이에요. 평상시에 이 옷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옷을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저 사람은 서기관이구나,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구나 라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특권을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옷을 입는 이유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여기 근데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얘기해요. 시장에서 문안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나가서
먼저 나를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절대 먼저 인사 안 해요. 저 사람 인사 하나 안 하나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인사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이 인사 안 하는 거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만해서. 하늘 아래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회당의 높은 자리, 어떤 자리냐? 이 성경 두루마기를 넣어놓는 궤 앞에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는 회중석하고 이렇게 마주 앉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석에서 바라볼 때 그 위에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잔치자리의 상석, 주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네요. 우리는 뭐 긴 옷 입을 일도 없고, 요즘 뭐 시장에서 누가 문안합니까? 문안 받습니까? 요새는 다 이제 마트에 가거나 뭐 다 K팡에서 뭐 다 주문하고 시장 갈 일도 없고, 또 요새 무슨 잔치 자리에 상석이 있습니까? 결혼식장에 가면 뭐 혹시 상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군가는 앉아야 될 자리인데 아무나 앉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상석에 앉지 마라, 문안 받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서기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스란히 받는 유혹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연출하기, 지금보다도 우리 자신을 연출하기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되게 딱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과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품 백화점에요, 그냥 사진만 찍으러 오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막 다 걸쳐봐요. 다 걸쳐놓고 사진만 찍고 가는 거예요. 외제차 전시장에 가가지고 차 앞에서 다 사진 찍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 올리는 거예요. 내 차는 아니에요. 내 차는 아니지만 보는 사람은 야, 언제 저 차 뽑았대? 이런 거예요. 정반대도 있습니다. 정반대. 어떤 거냐? 나를 검소하고 소박하게 연출하는 거예요. 싸구려 옷을 입고 값싼 차를 타고 내가 경건한 것처럼 상대방이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쉽습니다. 저 사람이 가난하고 서민이니까요, 서민적인 차를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몰던 차는 아니에요. 원래 몰던 차는 아니지만 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값싼 차를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경건은요, 언젠가는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나. 근데 정반대, 이 똑같은 사람 안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과부의 재산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오늘날 여성들이 사회활동하는 것하고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제약적이에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제약적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다는 것은 곧 가난을 의미합니다. 나를 부양할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난하게 돼요. 근데 이 과부가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이 유산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관리해줘서 재산을 잘 보호해주고 아니면 재산을 증식시켜주고. 그래서 이 과부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맡겼냐?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 맡기는 거예요. 저분은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맡아주겠지. 근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길게 기도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보다 더 경건한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사기꾼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경고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 지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정통 교리를 입술로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정통 교리를 가진 사람들, 또 그들에게 배웠으면 우리는 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이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믿은 대로, 자신들이 고백하는 대로 믿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서기관들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그 삶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믿어진다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걸 믿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정통 신학을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불필요합니다. 위장,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진정성은, 우리 신앙의 진정성은 단순한 지적 고백, 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열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인 신앙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저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헌신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셨다면 이번에는 부자와 과부의 헌신을 비교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특별히 여인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냥 놓여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누가 헌금하는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헌금함 근처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많은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굉장히 주변을 살피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어떤 여인이 누가 들어도 빈약한 소리, 땡그랑 땡그랑, 동전 두 개가 들어갔어요. 두 렙돈이에요. 렙돈은요, 데나리온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한 두 렙돈 넣었다는 것은 한 2,000원 넣은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로 하면은 더 작은 액수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이제 일당을 최고로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그 정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보잘것없는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평가가 놀랍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누가복음 21장으로 갔어요. 21장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놓으니라. 여러분, 이 6월절 절기헌금이잖아요. 6월절. 누가 6월절 절기헌금을 2,000원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00원을 절기헌금으로 낼 수밖에 없을 만큼 가난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 과부를 최고로 극찬하시는, 뭐라고 극찬하십니까? 야,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 헌금한 거야. 이 사람은 정말 궁핍한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은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액수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너 절기헌금으로 2,000원이 뭐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건 뭐예요? 그 과부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 여러분, 방금 헌금함에 넣은 돈이 생활비 전체였다니 그가 얼마나 궁핍한 인생을 살았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인생을 나오지 않지만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궁핍한 생활에 빠진 게 분명합니다. 그녀를 부양할 가족도 없습니다. 혼자 왔어요. 이 사람을 부양할 아들이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인생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막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 강사가 압력을 넣어서 가진 거라도 다 털어 넣으라고 압력을 넣어서 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또 복권 사는 심정으로, 로또라도 맞으라는 심정으로 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없는 거 돈 놓고 돈 먹기다, 내가 이거 넣고 하나님이 내 돈 드시고 나한테 복을 주시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로또를 사듯이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사, 헌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확신과 사랑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선택이 아닙니다.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너 어느 종교 선택할래?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짜장면, 짬뽕, 짜장면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니까? 예. 짜장면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짬뽕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너 커피 먹을래? 차 먹을래?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내가 그래 그냥 기독교 선택한다, 여러 것 중에서, 이게 아니에요. 짬뽕이냐 짜장면이냐가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헌신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유, 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이런 말 하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 수중에 돈 1,000원짜리 한 장 없을 때도 있습니다.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전에 가난해 봤잖아요. 다 없어 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 다 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우리의 드린 액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그러나 찬송가가 떠오르는데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가장 크게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쓸 데가 없어서 난 돈이 주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이거 쓰고 싶어도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온전한 헌신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넉넉한 시기를 줄 때가 있습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착한 일이 넘쳐나도록 하도록.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인적인 신앙을 원하세요. 우리 모든 것을 바치는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상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상상대로 믿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디에 입각한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적 이해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지적 동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인적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에만 머무르는 신앙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목소리가 거룩하고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됐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 수 없었던 헌신과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율법주의와 참신앙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 겉으로는 얼마든지 쇼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헌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감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상식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들은 풍월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인식, 바른 신학으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헌신하는 신앙으로 나타나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감에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신앙하고 주님 앞에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믿음대로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겉으로만 드러난 모습을 꾸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건을 가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연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꾸며낸 경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받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데 삶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신앙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르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신앙하고 높여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신앙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신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헌신하며 실천하는 말씀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